우리 기름, 열처녀 얘기 뒷부분인데요. 25장 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오케이. 그래서 슬기롭다는 것과 슬기롭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것과 미련하다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만약에 성경에서 누가 나는 슬기 있는 자다 그러면은 내 어떠함으로 슬기로운 자가 된 것인가. 그죠? 내가 슬기롭지 못하다면은 나의 어떠함이 슬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또 미련한 자라면은 나의 어떠함이 나의 미련함을 결정지어 준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슬기롭다는 것과 미련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죠? 슬기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기 23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 갈리느냐? 하나는 둘 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름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기름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쉽게 그냥 기름을 가졌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가지고 있는 걸 준비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준비한 것이 또 누구에 의해서 준비됐느냐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기름을 또 준비해서 준비될 수 있는 거냐? 그 기름이 사람이 준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름 자체가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로 하나님 당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부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그분이 성령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데피니션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보다 더 좋은 그 성령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다른 말로 내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런 단어 쓰죠. 표적과 이렇게 대치되는 단어, 대치라기보다는 대조되는 단어, 실제라 그러죠. 그림자와 실체, 표적과 실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실체가 되어주신, 바로 내가 되어주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이 살고, 그분이 산다는 게 더 맞겠네요.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이 살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 등은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또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어떤 틀, 프레임 안에서 살아요. 그죠? 근데 그 프레임은,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사실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갇힙니다. 프레임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근데 그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 어떤 틀이죠. 이 틀에 참이 담기는 순간 우린 자유해져요. 있어야 될 것이.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그릇 안에 바로 담겨야 될 것이 담기면 이 그릇과 담겨져 있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그 존재 목적을 이뤄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틀이냐?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그릇이에요. 예. 기름을 담는 그릇이죠. 여기서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 나라는 프레임 안에 담겼을 때 그분은 우리가 성령이라 그런다. 그래서 기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도 표현되죠. 말씀, yes. 말씀이죠. 그분은 말씀이니까. 또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언약이 되시겠죠. 그죠? 내 안에 약속이 되시는 거고. 그러나 그 약속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어떤 우리와의 계약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구분하자면 이건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담았을 때 우리라는 이 존재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담겨졌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는 그릇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담겨졌다. 과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겼다. 그런 분이 내 안에 담겼다. 이 그릇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언제만 자유죠? 그분이 담겨야 돼요.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내가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과연 참 그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 계시록에서는 그게 막 용으로 둔갑하고 막 짐승으로 둔갑하고 막 그럽니다. 뭐 용처럼 생긴 용이겠냐고요.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 내 욕심이 투영된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겼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틀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러면서 이 틀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작용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죠? 이 우리의 존재의 불완전함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 있죠. 존재는 온전해질 때 자유해지지, 그러지 않으면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는데 그게 되게 욕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일들입니다. 그 욕심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담길 때 온전해져서 이 그릇과 안에 담긴 그분이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해질 때 우리는 자유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걸 우리가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는 근본적인 어떤 그 취지는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슬기로워야 된다, 슬기롭도록 준비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앞으로 자유해지고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되어지는 분들은 이미 어떤 일이 되어진 일이냐? 그분이 우리 안에 기름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름 스스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걸 준비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 영혼에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온전히 담겨진 상태입니다. 틀 안에 바로 가장 온전하신, 이 틀에 맞는 분이 오셨을 때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그릇 안에 가장 들어가야 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 틀은 둘이 안의 내용과 그릇이 일체를 이루어서 온전해지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자유해지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차면은 늘 분개하고 갈등하고 우울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참으로 이렇게 자유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나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기시다. 나라는 그릇 안에 그분이 담기셨을 때만 이 그릇과 그분이 일체를 이루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릇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그 태도나 각오나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믿음. 그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항상 대상이 이 주체가 누구냐? 주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누구의 일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준비를 촉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재 너가 슬기로운 처녀라면은 슬기로운 처녀라면 본인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슬기로운 자들이고 너희들을 위한 기름 부음은 바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죠?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인 얘기예요.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데 집중해야지 네가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여기 보죠. 그 5절에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 더디 온다. 여러분 언제 빨리 가더라? 재밌는 영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지루한 설교 시간 되게 안 가죠. 그 막 시간 안 가잖아요, 막 그죠? 막 건더기 없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 안 가잖아요. 여기서 더디 온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더디 오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디 온대도요.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더디 온대도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도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 그 사람에게는 더디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디 오겠어요? 그곳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디 와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면은 더디 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죠? 그 눈에 보이는 신랑이 오는 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가 돼요? 그 신랑이 기름이 되기까지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처녀가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바로 이 처녀인 내가 그 신랑의 신부되는 길까지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요건 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 여기 신부 얘기 나와야 안 나요? 여기 신부 없잖아요. 원래는 이게 신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신랑 쪽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신부가 먼저 신부 쪽에 가서 낮에 혼례를 드린다. 소위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둑해지면은 그 처녀를 데리고 말을 태워서 자기 동네로 가요. 그 자기 동네에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10명 정도라고 치죠. 보통 10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등을 들고 기다리면서 야 누구 온다. 사실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
우리 동네 그 개구장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데 새로 데려오는 각시를 보고 싶은 거야, 각시.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 신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본문에 신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세히 현미경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서는 신랑이 혼자 오는 거야. 여기서 신랑이 혼자 오는 거야. 궁극적으로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신랑이 되고 자기가 신부가 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자예요. 그죠? 무슨 들러리한테 무슨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녀들은 다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왜 더디 오느냐?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베푸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지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일이 죽을 때까지 안 와요. 그래서 여태까지 2000년이 되도록 재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있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죠? 누구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일어나요. 이거는 어떤 때와 시의 얘기가 아니니까 어떠한, 여러분, 그 때와 그 시는 모리라 할 때, 그러면 우리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시간에 온다 이 뜻이 아니에요. 때나 시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때와 시에 속한 일이라면 기다리죠, 나래도. 기다리죠. 저 다저스 스타디움 같은 데 가서 기다릴 거예요. 그죠? 아니면 좀 남산타워 위에 올라서 기다릴 수 있고, 그리프 전문대 앞에 가서 기다릴 수 있죠. 그죠? 때와 시에 관한 일. 이건 때와 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죠? 이거는 더디 옵니다. 안 와요. 2000년 내내 안 와요. 앞으로도 안 올 거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근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와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에게는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왜냐면 이미 등에 뭐가 놓여 있어요? 기름이 부어졌어요. 등에 기름이 부어졌대도요. 기름은 그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기름이 부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한갓 우리의 지식과 그냥 내용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나와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곧 나의 참 내가 되어주실 때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어준다는 게 그 뜻입니다. 이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실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분을 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에 준비되어진 기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죠. anointing 뭐 이런 영어로죠. 기름 부음, 그죠? 우리는 약간 이렇게 기분이 좀 뜨끔뜨끔하면 기름 부었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좀 약간 좀, 그죠? 그리고 찬양도 좀 이렇게 좀 뜨겁게 하면 기름 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밍밍하고 딱딱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막 뜨겁고 막 열광하는 쪽에서도 전혀 기름 부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놀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딱딱하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곳에서도
이 말씀이 지식으로 그냥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와 연합이 되어주시고 일체가 되어질 때 온전하신,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누구 마음이 되죠? 그분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렇게 많은 주문들이 있죠. 사랑하라, 형제를 이렇게 위하고 형제를 연못같이 아끼고 너를 위해서 비우고, 그거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기름이 되어주실, 부업이 되어주실 때,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자유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희생을 자유롭게 해. 희생해야지 이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기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죠?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기름 부음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 소리가 결국은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이 곧 누구다?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인데, 그분은 산자잖아요. 그분이 산자잖아요. 산자기 때문에 어디서 일하신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하세요. 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이 뭐가 특별한 상태가 돼서 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음성에 살아있음이 어디서 살아있음으로 일을 하느냐? 죽은 자들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면 아들의 음성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그들에게는 그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한 거는 오늘날 기독교에 부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상당한 사람들. 근데 부상당한 사람들에게서는 산자가 할 일이 없어요. 부상당한 사람들한테는 누가 필요죠? 그냥 간호사하고 닥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는 산자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이때는 뭐예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 죽은 자에게 들리는 말.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리는 그때가 이때예요. 그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때가 바로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바로 그 죽은 자가 나고,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그리스도라고 여길 때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살아난다. 그죠? 그런 것을 일종의 예표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소리가 나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좀 진지해집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의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지금요? 오케이. 신랑 놓쳤어요. 여기서 이들이 신랑을 놓친 이유는 사러 갔죠. 사러 갔죠? 오케이. 여러분, 사러 갔다가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예요? 사러 갔잖아요, 그죠? 사러 갔다? 그게 문제라. 성경에 산다는 얘기야. 너희가 뭐 안약을 사고, 그죠? 너희가 불로 연단하여진 금을 사고,
너희가 흰 옷을 사고 이런 산다를 또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죠? 돈 없는 데도 내게로 오라. 너희는 뭐 값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산다는 것을 어떤 행위로 생각한다는 거죠. 산다는 것을. 그것도 누구 행위?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사러 간 거야. 사는 거야. 그죠? 산다라는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사라 하는 이 모든 얘기가 하고 보자고요. 누구의 일인가? 누구의 일인가 보자고요. 계시록 3장 18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 똑같죠. 어두움에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뭐를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어둡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나는 빛이 와야 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죠. 그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산다라는 얘기는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 흰옷과 안약과 정금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어요? 뭘 지불할 거냐고. 우리가 뭘 산다는 얘기는 이 A라는 물건을 위해서 여기에 상응한 이거를 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공식이 성립돼요? 내가 이거로 산다는 얘기는 이것을 살 수 있다. 이거는. 그럼 이것이 이것의 가치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뭐예요? 흰옷, 안약, 정금. 누구예요? 오케이. 그리스도의 가치에 상응할 만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걸로 살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걸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의자를 하나 살려면 뭐 달러를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의자와 달러가 가치가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사는데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가진 뭘로 도대체 이 천하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냐고.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다른 아무것도 없죠. 그 그리스도는 누구만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당신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팔려가기 위해서 당신을 값어치로 내놓는 작업이 십자가예요. 자기가 프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불해.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안약이 되고 우리에게 흰옷이 되고 우리에게 정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돈 없는 자들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럼 누구만 지불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스스로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무엇만이 참된 진실이냐? 그리스도가 지불하는 일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살 수 있는 거는 기름 외에는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우리가 과연 구원에 근접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삶에 근접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우리 삶을 진짜 완전히 뭡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날 자신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줌에 그냥 찌꺼기 잿더미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 수 있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겠냐고. 이거는 그분만이 지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와서 살 수 있겠냐고.
기름 스스로가 그 대가가 되어줄 때, 할렐루야! 기름이 스스로 대가가 되어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를 우리의 무엇으로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라이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어떠함을 묻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어떠하심. 누가 준비하겠냐고. 우리가 준비했다고 여기니까 준비해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평생 더디 올 것이다.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지나도 그것은 그들에게 더디 올 겁니다. 그들의 기다리고 있는 한.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보다 자기 자신의 목마름이랄까요? 그 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갈급함. 무엇인가 채워줘야지만이 내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고뇌 하시죠? 그런 고뇌 하시죠? 나라는 존재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줘야지만이 내가 참으로 기쁘구나라는 어떤 그런 진리의 고뇌들 하시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분은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스스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도대체 일단은 팔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도 없어요. 여기 팔자가 있던데 이걸 팔 수 있는 분은 그분 자신뿐입니다. 그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기름을 사겠다고 한 것도 잘못됐지만 도대체 뭘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가는 동안에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사러 다니고 있어. 그 기름 사러 다니고 있죠. 그거는 파시는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대가를 치러주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역사심으로, 그렇죠? 기름 부어주심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 이렇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너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좀 발을 좀 씻고 오너라 써 있어요? 그죠? 옷을 빨고 오너라 써 있어요? 아니죠. 영어로 stay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구원이 어떤 특별한 곳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 얻게 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이 뭐죠?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로 다 되었어요. 제일 비굴한 예가 38년 된 병자잖아요. 그는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낫지만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있는 지점에서 구원이 베풀어져요. 긍휼하심. 여러분 아담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죄 짓고 숨어 있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죄 짓고 무서워서 벌벌 숨어서 떨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돼요 구원이. 거기에서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악과 안 따먹고 그저 에덴 동산에서 놀았다면은 그는 구원은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살았겠죠.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요 이 뜻입니다. 산 혼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죠?
살려주는 영. 그죠? 앞에 아담은 뭐죠? 살아있는 존재다. 근데 둘째 아담은 아담의 그 그릇, 뭐가 보였죠? 이 그릇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반드시 담겨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그때 찾아오세요. 그는 자기 빈 그릇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릇,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거기서 형상은 일종의 그릇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 실체라는 게 아니라 실체라는 단어에 대비된 단어예요. 그래서 첼렘이란 단어인데 그 형상이란 단어는 모양이란 단어와 비교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첼렘이란 단어는 그늘 이 뜻입니다. 그늘, 내지는 그림자. 그러니까 예표잖아요. 이미지 이런 거잖아요. 아직 실체가 온전하게 담겨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담은 그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 이거는 언제 온전해지느냐?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그 존재가 채워질 때 온전해지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또 구원의 어떤 그 기능 구원받은 자의 자유. 이런 걸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단지 살아있는 자에게 계명이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럼 아담의 시기는 딱 두 시기예요. 전반전은 뭐죠? 아직 안 먹었다. 후반전 먹고 났다. 딱 그거죠. 살아있는 아담에게 먹기 전에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 먹은 후는 아담. 됐어. 그래도 either way 양쪽 다 그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뒷부분은 어떤 게 되죠? 온전하지 못한데 앞에 부분은 내가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뒷부분은 적어도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구나는 보여줬어요. 뭐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존재가 갈등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거 오히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죠? 내 삶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죠? 나는 결국은 사람이구나. 결국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여러분, 제가 15년 했으면 이쯤 되면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깊어진대요, 생각이.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벌거숭이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진짜 그분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나와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아니. 그리고 몰랐대요. 나는 굉장히 선한 줄 알았어요. 저도 개척 당시에는 나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특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대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그런 놈이에요. 그냥 그런 놈이고 저런 놈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놈에게 요놈 저놈 그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또 그분이 그 안에 담겨지시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안에 무엇이 담기는 순간에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거 거듭남이에요. 예? 어떻게 표현할까요? 갑자기 신적 본능으로 살게 돼. 하나님의 본능 이런 것이 나를 좌우해요. 그래서 진짜 타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의 사이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위해서 나 자신을 양보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조금 좀 거칠고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새도할 망정 참된 평강이 이 안에서 모락모락 일어나고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해주신 그분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이 그릇으로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본 자들에게 이 일이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요. 더 이렇게 누려지고 더 인식되어지는 거죠. 나는 그릇이다. 근데 이 그릇은 반드시 채워져야만 된다. 이걸 보는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종교는 뭐죠?
그 그릇을 닦는 거야. 그릇을 닦고 그릇을 뭐 잘 하고 그래봤자 그릇인데. 그래봤자 그릇인데. 아무리 잘 닦고 뭐 침 한번 딱 뱉으면 침 뱉은 그릇이죠. 근데 이 안에 그분이 담기면 그 성경에서 질그릇의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때 질그릇의 보배지만 전체 뭐죠? 뭘로 끝내? 보배로 끝나죠. 질그릇의 보배. 보배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쌓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담겼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그릇임을 보는 것, 내가 그 등임을 보는 것, 근데 이 등으로서는 불완전하고 이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움이 바로 다름 아닌 기름 부으심이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나의 온전한 생명에 이 되어주시는 이 기름 부음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뭐죠? 그것이 준비죠. 그것이 슬기론자들이고 그래서 이 준비는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분에 의해서. 할렐루야. 결코 기다리거나 뭘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진짜 피는 안 토해도 침을 토하는 마음으로 결코 오히려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재림과 종말 이런 거에 좀 집중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지금 기름 부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준비예요. 그거는 누구만의 일이냐? 그분의 일이지. 뭘 준비해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 이야기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그죠? 여기 13절 결론 읽어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근데 그 전에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한다? 알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가 알아요? 아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그분이 아는 예가 문제지. 오케이. 나도 잘 알아요. 저기 오바마 대통령 나를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돼야 돼요? 그쪽에서 나를 아는 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좀 제대로 살아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알고 모르는 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래도 그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죠? 하나님께 아심바 된 자로 출발한 거예요. 우리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에게 아심을 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심바 된 자로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긴 센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알았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인을 내가 해줘야 돼. 되게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스스로 지불하셔서 당신을 지불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날마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어지심을 소망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노력할 때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가 성립이 됩니다. 이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이 더디 오거나 뭐 이런 문제 없죠. 왜?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상관없죠.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 깨어있으라. 이거 중요해요. 깨어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시간.
그죠?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관심이 언제 이거잖아요. 때와 때, 언제. 그다음에 장소, 어디. 근데 끊임없이 예언하셨거든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다니지 말라. 동편에서 빛이 번쩍. 여러분 빛이 번쩍하면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빛이 있다라는 건 뭐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어느 때 네가 눈으로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와 장소와 이런 걸 놓고 기다릴 때 이 사람 평생 더디 오고 그다가 졸고 지금 오신 그분 놓쳐. 지금 오시는 그분. 그분 언제 오죠? 이때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나 시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예, 네, 이때라. 우리 그냥 그릇으로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분을 참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릇인데 나를 향해서 기름 부어주신 그분이 그냥 나의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눈을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릇이기에 무엇인가가 담겨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또 우리를 채워줘야만 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당신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채워지실 때 성경에서는 이를 등에 채워진 기름이라고 하셨사오니 당신 한 분으로 채워지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므로 온전하여서 채워진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서 그 온전함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심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은 가난하지만 오히려 그 가난은 때문에 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됨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채워질 때 가장 온전해짐을 아는 자들이오니 바로 하늘이신 당신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그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